2017년 새날이 밝았습니다. 아마도 이런 새로운 출발의 시점에서 우리는 늘 새로운 삶의 결심을 하고 또 앞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일들이 일어났으면 하는 소망이 있을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냥 새 출발 또 혹은 새로운 시작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뿐이지 어떻게 시작할 것인지 구체적인 그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인 새로운 삶의 모습에 대해서는 막연한 경우들이 참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오랜 옛날 학생 시절에 한 번은 1월 1일 그날 아침에 종이를 한 장 꺼내 들고 금년에 꼭 달성했으면 싶은 이런 신앙의 목표를 한번 기록한 적이 있습니다. 모두 10개를 기록했는데 그 10개 중에서 10개를 기록하면서 제일 첫 번째 전체의 그 신앙의 목표를 뭘로 정했느냐 하면 전천후 신앙의 완성의 해 이렇게 제목을 정했어요. 전천후 신앙 이게 뭐예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겠다. 이제 이것이 전천후 신앙이에요. 이 전천후 신앙을 완성하자.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섬기자. 그리해서 10가지 주일 성수에 대하여 그 기도 제목을 쭉 썼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 가정의 구원을 위하여. 이게 이제 기도 제목이었어요. 가정의 구원을 위하여. 그 해 제가 특별하게 결심을 하고 학교를 마치면 교회를 들러서 반드시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집으로 갔는데 날마다 교회 가서 기도를 했어요. 그 10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는데 가정의 구원 그거는 참 힘들고 어려워요. 모든 식구들이 교회에 나오기까지는 10년의 세월이 걸리더라고. 10년의 세월. 그러나 그 기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그 기도를 시작을 한 거죠. 그 해에 얼마나 많이 어려운 일들이 다가왔는지 전천후 신앙의 완성을 한 해의 전체 신앙의 목표로 세워놓지 않았더라면 아마 무너졌을 것이다. 주님께서 저에게 특별하게 지혜를 주시고 특별하게 그 상황을 알지도 못하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게 하셨던 거죠. 그것은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알지 못하는 가운데 앞으로 다가올 일들을 미리 준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습니다. 2017년을 앞두고 저는 2017년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들었어요. 이게 무슨 증거가 있지 않습니다. 무슨 손바닥에 그 분명한 사실이 잡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마음속에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것이며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며 기대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갖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7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랍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2017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영광으로 임재하실 줄 믿습니다. 2017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생업에 역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에게 응답하시며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게 맛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2017년을 믿음으로 시작하세요. 2017년을 기대로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무슨 일을 예비하고 계실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위하여 무슨 일을 예비하고 계실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이 일을 기대할 때 여러분의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2017년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어떻게 새 출발을 할 것인가? 어떻게 새로운 시작을 할 것인가? 신약교회에 일어난 새 출발의 사건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2017년을 어떻게 시작할 것인지를 함께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여 열흘 동안 기도하기를 힘썼는데 마침내 열흘 후에 하나님의 성령이 모여있던 사람들에게 부어주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날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지 50일째 되는 날이라서 우리는 이 날을 오순절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오순절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던 사람들 가운데 임하셨다는 사실이죠. 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구약시대라고 하는 이 시대가 끝났고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회는 끝났고 이제는 새로운 교회가 시작된 겁니다. 신약교회라고 부르는 새로운 교회는 오실 메시아가 아니라 이미 오신 메시아를 선포하는 교회였습니다. 새로 오신 이미 오신 메시아를 선포하는 교회의 출발, 이미 구원을 완성하신 메시아를 전파하는 교회의 출발, 그리고 그 메시아는 사람으로 오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는 교회가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영광스러운 왕으로 고백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왕의 재림과 함께 그 나라가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선포하는 새로운 교회의 출발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교회의 출발은 성령의 강림으로 인하여 시작된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갑자기 어느 순간 하늘로부터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아마 태풍이 밀려올 때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바로 그런 소리죠. 그런 소리가 하늘에서부터 들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온 집에 지금 120여 명의 성도들이 한 자리에 모여 있는데 그 자리에 이 강한 소리가 가득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이고 눈에도 분명한 증거가 보였어요.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는 귀에 들리는 증거였다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은 눈에 보이는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의 위에 임하여 있었다는 거죠.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머리 위에는 바로 이렇게 불꽃이 너울너울대면서 그리고 이 불꽃은 하늘로부터 하나가 되어 있어요. 하늘로부터는 하나이지만 이것이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갈라지면서 너울너울 춤추면서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그들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입술에서는 갑자기 자기들이 평소에 말해보지 않았던 다른 나라 말들이 터쳐 나오기 시작한 것이었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이 오순절날 일어났었던 것과 같은 이런 외적인 현상들은 다시 반복된 것을 교회 역사 속에서 볼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 외적인 현상이 아닌 이 현상을 주도하셨던 성령의 놀라운 역사만큼은 교회 역사 속에서 수없이 반복되어 왔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교회에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던 모든 자리는 변화 그리고 새로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한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그 사람의 생각이 바뀌고 그 사람의 삶의 목적이 바뀌고 그 사람의 생활이 바뀌면서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교회 역사 속에서 수없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교회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서 이제부터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는 시대가 열렸다는 사실을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기도하던 120명의 문도들은 다 성령이 충만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다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였는데 그들의 언어가 무질서한 소음이 아니었다는 사실은 이들이 성전 앞으로 달려갔을 때 그 자리에 나왔던 수만 사람들이 각각 자기들의 출신지에 난 곳 방언으로 그 말들을 듣고 이해할 수 있었다는 사실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이 방언은 알아듣지 못할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는 어떤 누군가는 자기 난 곳 모국어로 그 말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이었던 것이죠. 천하각국으로부터 온 유대인들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냐.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이 현상 앞에서 사람들은 깜짝 놀랐고 그 일로 인해서 황당하고 또 당황하고 서로 소동하며 서로 묻고 했던 것이죠. 놀라운 역사가 바로 그곳에 임하였고 이제 새로운 은혜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은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2017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이것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이것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체험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새해의 메시지를 기도하면서 새해에 어떤 메시지를 전해야 할까 여러 가지로 고민하던 중에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성령과 더불어 시작하는 놀라운 역사에 대하여 선포할 것에 대한 소망을 주셨습니다. 교회는 성령 충만한 곳입니다. 교회는 성령의 역사로 새로워지는 곳입니다. 교회 안에 오직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히 임재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며 하나님의 성령이 다스리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교회는 죽은 곳입니다. 마치 에스골 골짜기에 말라빠진 뼈들처럼 그 뼈들은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그 뼈들은 더 이상 아무런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그치면 인간의 생각이 판을 치고 성령의 은혜가 사라지면 인간들의 원망과 불평만 높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들어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가 그치면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원망과 불평만 충만하게 되고 인간적인 부대낌만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 가운데에 이런 부대낌이 있을까? 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선포하기 위한 열정과 그와 같은 사람들의 어떤 헌신으로 충만하지 못할까? 제가 여러 가지로 고민을 했습니다. 주여, 문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성령의 사람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로마서 8장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을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그곳에 임재하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를 인도하시고 그를 다스리십니다. 그의 마음에 주요한 정조, 즉 그 마음의 모든 감정들, 기쁘고 즐겁고 그가 소망하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거룩함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어 나가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그러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마음속에 이것과 정반대되는 것들이 가득 차 있다면, 모두 다 자기의 생각, 자기의 마음, 자기의 위신, 자기의 체면으로 가득 차 있다면 이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로는 성령을 이야기하고 교리적으로는 성령을 바르게 말할 수 있으나 그러나 성령 앞에 굴복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들, 오늘 우리가 이것을 벗어버려야만 됩니다. 저는 평소에 늘 교회에 있기 때문에 교회에 성도들이 출입하고 자주 오고 하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교회당이 있는데 평소에 교회당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없다. 그러면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저는 우리 교회당을 자유롭게 개방해서 누구나 이 교회에 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동네에 기도하기를 원하는 사람들 우리 교회에 언제든지 와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본당을 개방해서 자유롭게 기도하게 할 수 있는 교회가 없습니다. 저한테 와서 그렇게 말씀들 하셔요. 당연하지요. 관리를 목적으로 교회당을 지금 관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교회는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기도를 목적으로 해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목적으로 해야 됩니다. 관리는 그것을 위하여 필요한 것들입니다. 건물 때문에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관리의 필요가 있으면 무한히 관리를 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관리 때문에 일 못하게 한다.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기도를 해야 되는데 관리 때문에 기도하지 마세요.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교회 앞에 이 CD 악기가 어느 날 없어졌어요. 누가 와서 이 엘리베이터를 싣고 그냥 가져가 버렸어요. 교회를 열어놓으니까 도난도 일어납니다. 가져가면 가져간 거 새로 하나 사놓으면 됩니다. 도난당하기 때문에 교회만 잠급시다. 그렇지 않습니다. 도난은 도난이에요. 필요한 사람이 가져가서 유용하게 썼으면 쓴 겁니다. 새로 사놓으면 돼요. 그런데 평소에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더 많이 보이면 마음이 안 좋아요. 우리 성도들이 와서 기도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저는 교회가 조용하다. 이게 속상해요. 교회가 조용하다? 이건 정말 속상한 일입니다.
교회가 조용해서 문을 잠가놔도 아무도 와서 말하지 않는다. 왜? 열 필요를 못 느끼니까. 그러면 그게 얼마나 속상한 일일까요? 예전에 제가 어느 교회에 있을 때 관리하던 이 총각 집사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가 저한테 와서 고백을 해요. 목사님, 제가 정말 그 일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제가 그때는 몰랐습니다. 자기가 교회 관리 집사로서 일을 하는데 사람들이 와서 여기 문을 열어달라, 저기 문을 열어달라, 여기에 불을 켜달라, 여기다가 뭐 어떻게 해달라, 뭐 난방과 에어컨 막 틀어놓고 그냥 가버리고, 불 훤하게 밝혀놓고 그냥 가버리고, 그러니 관리하는 이 사람이 다니면서 아니 사람은 없는데 왜 불을 켜놓고 에어컨 틀어놨어? 불 끄고 에어컨 끄고 난방기 끄고 막 이러면서, 아니 여기 이용하고 갔으면은 자기들이 뭐 휴진이 뭐 밥 먹고 무슨 남은 거 뭐 햄버거 먹고 남은 거 좀 깨끗하게 치우고 가면은 뭐 어디 어떻게 잘못돼요? 그냥 그대로 놓고 나가고 막 이런 게 막 스트레스 받는 거죠. 막. 그런데 밤에 12시가 됐는데 띵동 문 좀 열어주세요. 현관문 열어달라는 거죠. 싫었어요. 아니 세상에 이 사람들은 이렇게 예의도 없고 이렇게 관리 집사 이 애로사항을 알아주지 못하는가. 이 원망이 마음속에서 올라왔어요. 저한테 찾아와서 회개하면서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저는 그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몰랐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는 일이었고 내가 정말 사람들에게 그렇게 필요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일들이었는데 그런 것들을 귀찮게 여겼습니다. 이제 다시 좋아지면 제가 정말 그 일을 귀찮게 여기지 않고 피곤하게 여기지 않고 내 정말 기쁨으로 감당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편의 관리를 목적으로 하나님의 일 하는 거, 그건 하나님의 일과 함께 쓸 수 없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직장 일 하는 거예요. 교역자도 마찬가지죠. 교역자가 퇴근 시간 생각하고 그러면서 뭐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래요.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직장 생활하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가 왜 그렇게 변해버렸을까요? 왜 하나님의 일을 붙들고 시간도 재물도 그저 다 투입을 해서 헌신하던 이 모든 것들이 왜 사라져버렸을까요? 왜 교회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로 북적대지 않을까요? 왜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전파하기 위하여 북적대지 않을까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교회는 소란스러워야 된다 하는 마음이 일어났어요. 소란스러워야 된다. 서로 미워하고 다툼으로 소란스러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전파하고 충성을 다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하여 소란스러운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은 소란스러운 곳이에요. 이 땅에서는 이런저런 사람들의 원망과 다툼이 늘 소란스러운 것입니다. 이런 소란스러운 곳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 하나님의 큰 일로 소동하고 하나님의 큰 역사로 난리가 일어납니다. 교회의 역사는 바로 이런 성령으로 말미암아
소동이 일어나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거룩한 소동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 교회에 일어나기를 소망하면서, 아니 주님께서 이곳에 주의 성령을 부으셔서 정말 성령으로 말미암아 소동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으면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7년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와 함께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다리세요. 그리고 마음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받기까지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곳에 있어라 그랬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있어라.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였을까요? 제자들은 그 말씀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그들은 한자리에 모였고 그들은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습니다. 기다리라는 말이 기도하라는 말인 줄을 그들은 이해를 했던 거예요. 여기 기다리고 있어 게임하면서? 아닙니다. 여기 기다리고 있어 싸우면서?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를 기다리고 있어 서로 미워하면서?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하면서 기다리는 거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열망하면서 마음을 다하여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바로 그것이 기다림입니다. 2017년 이렇게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한 해,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온 교회가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며 이 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가 사역하는 이 지역에, 아니 우리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역사로 소동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